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사사기 8장.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제가 묵상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렇게 제 묵상을 읽지 않는 분인데 묵상을 그냥 유튜브로 듣는 분 같아요. 근데 누가 제 묵상을 소개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들으면서 이분은 설교를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가. 그래서 일부러 내 묵상을 읽다가 내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그대들, 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딱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고 묵상 말씀 그대로 읽는 분들은 내 묵상이 올라가니까, 사실 묵상 글로 그대로 내가 적은 그 묵상을 그냥 이렇게 한번 구어체라 그러나요? 말을 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듣는 분들한테는 더 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 적어진 것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하니까 듣기가 훨씬 더 무난하고 부드럽겠죠. 그래서 어저께 있었던 일들을 제가 묵상에는 보통 그 하루 전날 있었던 것을 쭉 글로 적잖아요. 근데 그것을 글로 적은 것들이지만 말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내 딸내미 수진이 대학원 졸업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 이 졸업 논문 준비하느라고 수진이가 수고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드디어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들하고 앞에 서가지고 자기 졸업, 그거를 영어로 defend라고 하죠. defend. 자기가 했던 그 논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거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하기를 엄마 기도해줘. 그래서 저도 얼른 내 기도방, 그 다음에 안방, 내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 딸 금방 이제 오늘 몇 시에 그 졸업 논문 발표할 거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논문 발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진이하고 나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죠. 아까 보이스톡으로. 그랬더니 수진이가 이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정말 너무너무 떨렸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 것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떨리는 가운데 내가 그 발표를 잘했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까지 터프하던, 너무 까탈했던 자기 담당 교수님이 웬일인지 칭찬을 다 해주더라고 하더라고요. 너 잘했다고. 그래서 엄마 이건 정말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정말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딸이 말을 해줘서, 너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안방 씻고, 중보 기도방 씻고, 다 그냥 기도 제목 올리고 그랬다 하고 내가 이게 생색을 냈죠. 사랑하는 딸한테 네가 얼마만큼 중보 기도를 받고, 그렇게 졸업 논문을 잘 발표했는지, 여기 생색을 다 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전화가 이제 보이스톡이죠. 근데 사실 그 수진이가 이렇게 졸업 논문 그거 이제 발표하기 전에, 졸업 논문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나는 엄마니까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딸내미 기도하죠. 도와달라. 그때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딸 도와준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진이보다는 훨씬 걱정을 덜한 거겠죠. 그러나 당연히 그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하고 다 써야 되는 사람하고 옆에서 기도만 해주는 사람하고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은 더욱더 안이한 그런 입장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나는 수진이가 이 녀석 엄마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너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철석같이 믿을 것이지. 근데 나의 그 바램보다는 걔가 좀 덜 믿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졸업 논문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도 울컥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완전하게. 그러니까 수진이가 했던 말 내가 더 감동받았던 것은 엄마 완전히 주님이야. 내가 한 거 정말 없어. 근데 엄마인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지가 한 게 없어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커피 끓여 마시고 다 자기가 한 건데 그런 거 한 개도만 안 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다 해줘서. 내가 이거를 이 논문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진이는 다 이 졸업 논문을 패스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만날 때 사람마다 다 그 일에 대해서 처세하는 처세술 또한 대응하는 대응책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참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려운 사람들하고는 공감대 형성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하는 것이 제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니까 또 한편 너무 또 간절한 것도 없더라고요. 뭐 수진이 논문 안 내면 뭐 한 학기 더 다니면 되지. 뭐 안 그런가? 뭐 등록금 뭐 어떻게 생기겠지. 그것도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소송을 하게 된다. 또 많은 분들이 소송 당하기도 하시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기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해야죠. 이기게 달라. 난 억울하다. 이거는 승소해야 된다. 그런데 진다? 뭐 아주 완전 나빠야 뭐 깜빵 가는 거 아닌가? 깜빵 가면 또 어떻게 전도할 길이 있지 않을까요?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 다 죄 지었다고 판정받아 와 있을 터이고, 또 내가 들어간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은 안 만날 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서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서로 상통하는 것이 있겠고, 그러면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단다면 우리가 딱히 뭐 억울해도 그렇게까지 억울할 것이 있을까? 어차피 우리들의 삶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여튼 사람마다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럭저럭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캐스테라세라 뭐 될 때라 더라 그런 태도는 없어야겠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태도는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 의무는 눈꼽만치도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믿는 거죠. 이런 일을 허락되셨으면 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주께 영광되는 길로 마지막 종결되리라. 아멘 아멘.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죠. 이미 일어난 것을,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수진이 이야기 다시 하게 된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내가 묵상 쓸 때 했던 말인데, 오늘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어체, 이걸 구어체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묵상에 쓴 말씀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성경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수진이 말 좀 더 할 게 좀 있네요. 이렇게 쓴 것을,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는 거하고 그냥 구어체로 하는 거하고 틀린 점은, 어떤 말을 정확하게 할 말들을 빠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도 될 말들이 좀 부연 설명되는 것도 있겠죠. Anyway, 오늘은 첫 번째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듣는 분들에게 더 편하고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일단 수진이는 선교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현진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녀석이,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인터내셔널 학교 안 다니고 그냥 현진 학교, 그냥 로컬, 그나마 그것도 시골에 있는 로컬 학교를 나왔는 우리 수진이가 이번에 졸업하는 학교는 챕맨 유니버시티라고 서부 동부 지역이 아니라 서부 지역에서는 탑 5, 그러니까는 상위 5위권에 드는 좋은 사립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원에 또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하고 싶었던 국제 관계에 대한 그러한 학위를 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일, 기적 같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 이 시골 학교에서 로컬 현진 학교를 나온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도 로컬 그냥 현지 대학을 나온 애가 이렇게 좋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다 끝내는데, 대학원이 사립학교였으니까 등록금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등록금도 수진이 우리,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
시집으로 남겨준 돈이 좀 있었고요. 수진이 시집 갈 때 걔를 제가 시집을 일찍 보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고 사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수진이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막 상상할 수 없었던 게 축의금이 많은 분들이 축의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진이가 등록금 다 해결되는데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수진이 이제 축복기도 보이스톡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다음에 축복기도 해주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감사한데 감사 헌금을 좀 내야 되겠다. 어디다 감사 헌금을 낼까 생각하니까 요즘 제 멘티 중에 하나가 이제 개척교회에 하는 멘티가 있어요. 그 사모님이죠. 이 교회에다가 교회제 이전하는데 좀 헌금을 내야 되겠다. 이제 감사 헌금을 넣었다. 이제 하나님께 내는 거지만 어느 교회 내지는 누구 어떻게 할까 했다가 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가 생각나서 돈을 이제 보냈어요. 물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으로서는 너무나 작은 금액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감사 헌금으로 낸 것은 최고로 많이 낸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멘티 그 교회에 보냈더니 그 사모님, 그러니까 내 멘티죠.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건축 헌금 내고 싶어서 아마 그분의 옥합을 깨뜨렸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헌금을 내려고 했는데 차 사고가 좀 나는 바람에 차 사고 이제 감당하느라고 수습하느라고 돈을 얼마를 다 내고자 했던 금액만큼 못 내고 이제 얼마만큼을 못 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했다 했는데 내가 헌금을 보낸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헌금인 거죠. 감사 헌금. 근데 그 헌금이 그분이 다 내려고 했던 헌금에 부족했던 액수가 바로 내가 보낸 감사 헌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또 이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너무 신기해하고 감사해하고 저는 저대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방향으로 영광을 받아주셨고 저희들은 감사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너무 감사를 하고 그래서 감사 헌금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유니스야 나도 너에게 감사하지. 나를 잘 키워주어서 고맙구나. 너도 기대하렴. 내가 너에게 어떤 상을 주려는지. 이렇게 말하는데 또 울컥하네요. 그리고 수진이도 잘 커준 거야. 내가 그 녀석도 상 주어야지. 수진이에게도 기대하라고 말해주렴. 수진이에게 카톡을 얼른 보냈죠. 야 수진아 하나님께서 너도 잘 커졌다고 너도 고맙다고 너도 상 준다 그러시더라. 그랬더니 수진이가 끼야 나 이미 다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 엄마 나도 기대할게. 나는 확실하게 믿기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토달지 말고 그냥 믿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 역시 다 다르니 딱히 나만 옳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국한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일단 주님 하고 계시는 일,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군시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속히 올 축복도 그야말로 돌아서 나중에 오게 되는 일을 저는 또 경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우리 딸 졸업 논문 다 통과되어서 감사 왕감사. 오늘 묵상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did not remember the Lord their God who had rescued them from the hands of all their enemies on every side.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They also failed to show kindness to the family of Jerubbaal, that is Gideon, for all the good things he had done for them.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일들,
세상 말에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돌에 새긴다. 뭐 그런 비싼 말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들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고 혹시라도 나의 제한된 생각 때문에 또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런 것은 모래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모래에 새길 것조차 없으면 더 좋겠죠. 제 인생에는 아주 크게 겪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급체를 하고 KTX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어디 집회 갔다가 그 기차 안에서 실신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마침 기차 안에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막 방송 막 나오고 의사 선생님 달려오고 그래서 제가 응급조치 좀 받고 나보고 응급실에 실려 가겠느냐 KTX 내리자마자 병원 응급실로 가겠느냐 나한테 물어보길래 뭐 내 집이 바로 그 서울역에서 걸어서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막 딱히 뭐 응급실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 또 응급실 가면 또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그 경황에도 돈을 좀 세이브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기차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비틀비틀 걸으면서 잘 걸어 들어갔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이겨내는가?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제 이거는 다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그 은혜가 일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가 저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겪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곧두루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너무 귀한 그 비결이란 비결이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제 그 다음은 매일같이 일관성 있게 했던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곧대로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이런 것 덕분에 제가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힘든 기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할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감사로 귀결됐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고마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잡순이라 그러나요? 잡된 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잡된 물질, 잡순물 없고 감사 딱 그거 하나. That's it. That's all. 영어 표현이죠. 감사 딱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은 다 귀결 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나에게 베푸신 너무나 좋은 일들, 선하신 은택들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려면 우리가 자꾸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면 그 기억력이 강화되겠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으니 간증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간증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좋은 일들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간증이라는 것인데 이런 간증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하는 그 강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그러한 통로가 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에 대한 감사 역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준 그 사람들의 패밀리, 가족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선대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죄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적용에서는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중간 역할을 해준 그러니까는 도움의 통로가 된 축복의 통로가 되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꼭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통로가 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어떨 때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나님이 다 하셨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해 준 사람들, 도구가 된 사람들의 수고도 인정해 준다면 그 수고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게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너희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패밀리, 그들의 가족도 선대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옆으로는 또한 감사하는 이웃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탈무드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더 이상 보태줄 필요조차 없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 축복의 말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누리고 있는 것, 그대가 받은 모든 축복을 그대의 자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들이 심는 것을 거둔다고 우리 부모들이 좋은 것으로 선행으로 잘 심어 놓으면 자식들에게도 그 축복이 축적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식 내 거 챙길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중요한 만큼 남의 자식들도 좀 돌아볼 수 있다면,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것들도 돌아볼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큰 복을 주는 복의 축적, 그다음에 자식들을 위한 복의 축적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애들을 9명 집에서 키웠습니다. 아직 돌아보고 이제 세월이 가서 내가 받는 많은 복들 또 기억하다 보니 또 이렇게 오늘 묵상을 글로 적고 또 지금 이 시간에는 묵상을 말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9명 아프리카 남의 자식들 키운 것들 기억하여 주셔서 내 자식 수진이 또 잘 돌봐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새 달에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어도 그냥 한 달이 첫날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퐁퐁퐁퐁퐁퐁 솟아나야 되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저는 어저께 새벽 1시간 넘도록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7월 한 달 들어온 모든 후원금 내역, 지출 내역, 그리고 합계 잔액 이런 거 정리하느라고 좀 늦게 잠을 잤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전자계산기는 커다란 전자계산기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됐던 것이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이런 수준이지 뭐 방정식 미적분 이런 거 아니어서 그래서 감사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주 큰 헌금 아주 큰 헌금 받았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가 또 묵상에 올렸더니 십시일반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정말 옥합을 깨트려 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과부의 둘 랩돈 그런 헌금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미 헌금을 다 써버린 헌금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메꾼다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메꾸는 것도 메꾸는데 그래도 부족한 돈이 2천만 원 가량이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한 4일 7월 마지막 되기까지 그러니까는 어저께인 거죠. 7월 31일까지 그래도 그동안 2천만 원 마이너스니까 그때까지 뭐 들어오지 않겠는가 후원금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이고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 다음날에 그냥 뭐 1,700만 원인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가서 이 4일 되는 그 기간 안에 2천만 원이 뭡니까? 이게 차고 넘쳤어요. 그래갖고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그래서 지난 7월 달도 한 달 동안 쓴 사역에 쓴 돈, 헌금이 1억이 넘었습니다. 일개 선교사, 개인 선교사가요, 개인 후원금을 받아서 한 달에 1억이 넘도록 재정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 작은 일이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는 신기한 일이다 싶을 정도 신기한 일. 근데 이번 7월 달도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채워주셨고 또한 청소년 센터 짓겠다고 그냥 말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을 것이다 이 계획을 말한 거죠. 비전을 말만 했는데 세상에 그 청소년 센터 지으라고 들어온 돈이 지금 거의 2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주께 영광. 또 J플랜에서 저에게 그 J플랜이라는 그 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마스크 만들자마자 그러니까 첫 마스크인 거죠. 그 만드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2,0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2,000개 넘은 마스크를 또 후원받았으니 이것으로 또 전도하겠다는 분들 후원해 주게 되면 적어도 2,000명은 또 전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뚫고 전도의 폭풍이 전국을 몰아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또 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만남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멘트는 해야 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이렇게 제가 묵상을 말로 해봤더니 시간이 벌써 24분이 되었군요. 와, 대박.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되겠다. 그죠? 하여튼 사랑하는 그대요. 말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 사용하신 복음의 통로 된 그들의 이웃들, 그들의 가족들, 그대가 기억하여 주기를 또한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좀 길었지만 괜찮았는감요?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는 좀 댓글 나한테 달아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할 것인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아자 8월의 첫날입니다. 신나게 재밌게 멋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 시작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